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규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아왔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의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에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도행전
5장 36절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됐었죠. 그때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우리 바나바 사도가 바울과 같이 이렇게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 때 갔던 곳을 다시 한번 가보자 하는 의견을 보였었는데 수행원으로서 1차 선교 여행 때 멤버였던 우리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었죠. 그래서 16장에서 보면 우리 바울은 신라와 또 신실한 제자가 될 사람으로 여겼던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 장면을 보았었어요. 근데 자기들이 처음에 계획한 바로는 이렇게 지금의 터키 서쪽 해안 부분을 쭉 돌고 후케 정도로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막혀가지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었었죠. 근데 가서도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들이 귀신 들린 여자를 치유하는 과정 중에서 매 맞고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 감옥의 간수 집안을 이렇게 전도하는 장면을 보았었고요. 이어서 그들이 다음 지역, 지금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으로 가는 장면을 보는 것이 17장입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앞에서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지역으로 다녀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래요. 왜 그러면 이 지역은 전도를 못했을까요? 그러는데 아마 급박해서 그러거나 아니면 할 만한 여건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보면은 1절과 2절 사이에 유대인의 회장이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래요. 바울의 선교의 핵심은 항상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유대인들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되게 핵심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갈라디아서 부분을 조금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부분을 조금 봐봅니다. 그들이 전하는 율법은 조금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초등교사, 또 갈라디아서 4장 3절에 보면 초등학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에 대해서 배우는 것, 유대교에 입문하는 것은 굉장히 초기다. 거기서부터 더 발전돼서 우리가 복음을 접해야 된다.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너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다시 사도행전 17장 가보면 근데 참 특이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쪽으로 더 이제 넘어가 보면 더 분명해지는데 여기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개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유대인이 어느 정도 했는지는 제가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많이 해봐야 한두 시간 했겠죠. 유대교는 모여서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 드려요? 성전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우리가 기독교 예배랑 비슷해요. 사람들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누군가가 하나 낭송을 해줍니다. 먼저 읽고요. 성경 봉독을 하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성경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회당장이 대부분 하는 것인데 회당장이 또 여러 명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다양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방인들이 오는 경우가 있죠. 뭐 괜찮은 분들이 오면 그분들을 지목해서 당신이 하겠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그런 경우가 많죠. 이사야서 같은 경우 읽어놓고 당신이 말씀 좀 증거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나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죠. 여기도 되게 마찬가지거든요. 이방인 중에서 괜찮은 분이 있으면 가서 말씀을 시켜보는 것이고 되게 이제 이 사람들이 말씀을 시작할 때는 손을 들어요. 주목을 시킵니다. 내가 말하겠어? 라고 제스처를 취하면 그분한테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작은 이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어느 정도 종족수가 차면 시작한다 그래요. 일이 없어서 사람들 못 오면 못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 오는 거예요, 결국에. 근데 오는 시간에는 좀 여유가 있게 한다 그래요. 그 예배 전체적인 시간이 언젠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써놓은 것은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말씀을 어느 정도 길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목사님도 설교가 되게 그렇죠. 짧으면 20분, 길면 1시간 반까지 하시는 분 본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설교를. 아마 그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참 특이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대개 1시간짜리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3주에 걸쳐서 3시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기적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전도해가지고 막 교회 와서 3주 정도 예배 드려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게 됐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다 보면 1장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너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느냐. 그것이 너희의 모습이 처음에는 흉내내는 거였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 모델이 되었다. 이 얘기를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순진한 사람들. 복음에 이렇게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갔다라고 하는 말이 이해가 되거든요. 사도행전을 성령항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 자체도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까 잠깐 몇 절만 본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흔적이 있어요. 성령에 따라서 건너뛰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말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왜 바나바하고 싸웠어요? 우리는 장순할 때, 이 사람들은 서유를 건너뛰었어. 좋지 않은 사람이야. 이런 주제로 제가 좀 불을 뿜고 얘기를 해봤죠. 다툼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툼의 결과가 안 좋으면 사단마귀가 역사한 거지만 다툼의 결과가 좋으면 저는 사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교회는. 우리 미국 사람들을 멜팅팟이라고 그러잖아요. 소위 말해서 도가니에 다 모인 사람처럼 인종도 문화도 다 섞였잖아요. 미국 기껏 해봐야 뭐 한 200년 돼 가나요? 신생국가예요. 별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있잖아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 아파트 이렇게 베란다에 가면 이단 교회가 생겼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 영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난 토요일 어제 보니까 외국인도 잔뜩 왔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의 예배당도 건축하고 있고 국내에도 몇 군데 건축했다고 일간지에도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야 일간지도 이제 광고해 주냐 이단도 막 그런 소식이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국내에 지금 몇 군데 생긴 중에 한 군데가 저희 집 앞에 생긴 거예요. 저는 처음에 건물이 막 올라갈 때 저것이 올라간다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그거 올라가더라고요. 저희 개척하기 전에 제가 이제 운양 지역에 있는데 배방읍이라고 가까운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새로 신시가치처럼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갖고 이제 몇 군데 보러 다니는데 한 군데는 뭐였냐면 우리 베란다 앞에서 보이는 그 이단 교회가 예배당으로 썼던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규모는 제가 쓰고 있는 현재 예배당의 약 한 1.5배 내지 2배 정도 더 크더라고요. 근데 그것들하고 저가 무슨 인연이 됐는지 제 눈앞에 또 보이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교회 오는 길이 또 그렇게 됩니다. 차 타고 집에서 출발해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아들내미가 기어코 안 걸어오고 차 타고 올 거야 주장하기 때문에 거길 지나와야 돼요. 무슨 인연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본문 얘기해 봅니다.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지나쳤다. 1차 선교회 때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였어요? 마가가 진려할 만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온 섬을 뒤져가면서 했어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안선 따라가면 끝입니다. 구브로 섬은 가운데 두 개의 큰 산맥이 있어요. 거기 굳이 통과 안 해도 돼요. 로마로 갈 때도 보면 항구에서 항구 정도로만 가면 딱 맞는 땅인데 거기를 온 섬을 뒤졌다라고 그래요. 올림푸스 산이라고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를 다 뒤졌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건너뛰었다 이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성경 깊이 안 읽으시죠? 이렇게까지 제가 고민하면서 읽는 사람이란 거 한번 보여주려고. 성경은 그냥 흐르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요. 멈춰서 한번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한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상황을 쓰기도 해요.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나의 관점을 건드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두 지역이나 건너뛰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해보셨을 것 같아서 해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천천히 보셔야 돼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그랬나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느렸다 줄였다 쓰는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저도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들 영어로 쓰인 책은 몇 권 직접 읽어보기도 하고 원서로 번역한 작품도 읽었으니까 수십 개까지는 안 가도 20개 작품을 읽어봤겠죠. 그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시대상을 나타내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 시대상을 나타내요.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관점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아무리 최신에 쓰였어도 저희들하고 2000년 차이가 나요. AD 1세기에 찢어진 성경책들이 거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2000년의 간극을 뭘로 우리가 극복해내겠느냐라는 거.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독하고 다독을 권하지 않죠. 제 읽는 습관이 그러잖아요. 계속 읽다 보면 익숙한 것만 읽고 지나가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을까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제가 만보기 어플을 굉장히 많이 깔고 있어요. 그 만보기 어플 광고 나오는 거 보면 지나가면서 막 돈 떨어지는 광고들을 많이 하죠. 근데 기껏 해봐야 그거 하루에 만보 걸어도 몇십 원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어플들이. 근데 그 몇십 원의 그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서너 달쯤 되면 몇천 원이 되잖아요. 성경도 사실은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주우면 처음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꼭 우리 장로 속에 우리 사는 거주지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사무실의 끝에 있는 먼지 같은 거예요. 쌓이고 쌓이면 그것들이 뭉치면 어마어마하게 커지잖아요. 성경도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어떠한 새로운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나의 상황과 딱 맞아버려요. 그래서 청성히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관점을 얘기하면 새롭게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간과하고 있는지. 동영상들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얘기만 막 내 삶하고 맞지도 않는데 그거 열심히 들으시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사람 습관을 쓰지 않는다면, 방식을 쓰지 않는다면 나한테는 쓸모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만의 방식, 그것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 저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라 이렇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동영상의 목적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제가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왜냐하면 지금 구독자 수도 늘지도 않고 조회수도 늘지 않으니까 혹시라도 보는 분은 그렇게 하시라고 더 권해드립니다. 이제 속도를 조금 더 내볼게요. 사도 바울이 그 새 안식일 동안에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맨날 전도하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세 개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보통 명사라고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려봤죠. 메시아예요. 어떤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이사야에서 보세요. 메시아의 후보군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사야 36장부터 우리 히스기야가 메시아가 될 가능성이 있었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고레스 왕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러한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그리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백성의 자격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나중에는 이사야도 언급이 돼요. 그 메시아의 어떤 자격으로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장 흡사한 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에 합당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신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분은 주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누가 먼저 고백했느냐라고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이 아닌 곳도 있어요. 귀신이 먼저 알아본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고백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매달아 죽였던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가복음은 그런 경우.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 입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으니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진정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은 것이죠. 이단들은 또 그걸 많이 이용하죠. 지네들을 믿는 것처럼. 근데 그네들도 맨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삶에 대한 적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논리를 그냥 받아들여서 그거를 테이프처럼 틀어요. 진정 얘기해보면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 그래서 이단 설득하지 말고 그냥 내치라는 얘기를 목사님들이 많이 하시죠. 깎아봅니다. 그 사람들로 얘기하고. 그 사람들은 꼭 묵시하고 계시를 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어려운 걸 풀어갖고 내가 너희들보다 성경 지식이 뛰어나.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참 바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얘기로 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쉬운 얘기로 하신다고 생각해요. 쉬운 얘기로 시작해야 인문의 턱이 낮죠. 자기들은 굉장히 뛰어나고 우리는 너희 이상이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위에 사람 두는 거 용납하실까요? 저는 그거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뛰어난 사람, 우리 교단의 가장 뛰어난 목사님도 그렇게 계급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난 안, 요렇게 해버리잖아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사역의 구분만이 있어요. 네가 너보다 뛰어나다. 네가 너보다 못하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어요. 이사야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56장부터 그 얘기를 해요. 이방인도 너희들 고자라고 하지 마. 마른 나무라고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안식일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이 얘기를 계속해요. 틀린 거 한번 읽어보세요. 56장에서 58장까지가 그런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얘기 더 가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시기 질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한테 언제나 씌워주는 제목이 뭐냐면 예수를 왕으로 섬긴다.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 이거는 반란이다 하는 논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AD 1세기에는 로마군들이 각국에 주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오랫동안 점령한 게 아니고 이제부터 세력 확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전초 기지가 지중해변에서 잘 굳어진 다음에 거기서부터 확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란은 확실하게 때려잡습니다. 로마의 어떤 정책이에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러한 신을 섬기도록 해요. 근데 신을 섬기는 절차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향 하나 피워놓고 당신이 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끝나요. 별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다 때려 부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표자들은 정말로 씨를 말립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별은 우리의 동양에서 흔히 연좌제랑 비슷해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보면 온 가족을 다 죽이죠. 사돈의 8천, 구족까지도 죽이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협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망치게 해줘요. 그리고 가장 큰 치명타가 뭐냐면 사도 바울 일행을 선대한 사람들도 같은 죄목으로 한다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인물이 5절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과 일행은 보석금까지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을 같은 죄목으로 처벌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갔다. 근데 거기서도 여전히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제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항상 용기 있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오히려 성령 세례 받고 쫄아 있는 사람들은 방언 100마디, 1000마디 해도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방언 잘하시는 분들이 나가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야. 나처럼만 하면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 있어. 이런 사람 보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회에서만 대장이야. 밖에 나가면 그것도 못해. 방언 잘할 게 아니고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분이에요. 유대인 때문에 쫓겨났어. 근데 그 유대인 회당에서 똑같이 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돌 맞았다 죽었고 쫓겨나고 지금 온갖 일들 당하는데 똑같은데 또 간다는 거거든요. 나 죽여. 마음대로 해. 나는 복음 증거할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이렇게 용기 있게 이제 복음 증거 잘 못하잖아요. 대한민국 대부분 사람들 교회 좋아하는 사람과 안 좋아하는 사람이 한 3대 7 되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3, 안 좋아하는 사람 7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30% 아마 절대 못 채울 거래요. 믿는 사람들한테 용기가 사라졌어요, 점점.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성장으로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고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신앙사경회가 있다 그러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이렇게 듣고 묵상하고 그걸로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해서 이렇게 부흥한 거거든요, 교회가. 말씀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단들도 굉장히 어려워하죠, 신천지. 그 과정 보세요. 한두 달 갖고 되지도 않잖아요. 몇 달씩 해야 되잖아요. 중경적으로 파야 되고 시험도 봐야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 정도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칠 수가 없어요. 순종적인 사람들을 만들라고 아멘 하면 잘하면 됩니다. 저도 그 얘기를 해서 조금 찔리긴 한데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 아니야.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에 있는 그 나라들 수많은 민족들 얘기가 나오고 문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수많은 전쟁들이 나오고 사건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거 다 궁금할 수 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학파들은. 근데 공부해도 안 나와요. 받아들일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공부할 건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이 쉽겠어요? 어렵거든요. 지식 없는 믿음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험한 거예요. 지식만 많은 것 가지고 또 믿음이 있다 하기도 어려워요. 안수 집사쯤 돼가지고 내가 성경 많이 읽어보니까 당신이 하는 말이 개소리야. 이러면서 교회 뛰쳐나가는 분도 굉장히 많죠. 제가 알던 사람은 안수 집사 하시다가 스님 됐어요. 반대 경우도 있지만 스님 하시다가 우리로 온 사람도 있죠.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공부해야 되거든요.
고민해봐야 돼.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성경에 정통하신 분들이 많아야 돼. 그건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대원 다니면서 주변 분들이 저한테 질문들 많이 하셨어요.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대부분의 질문은 제가 고민해본 거더라고요. 대답을 잘해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묻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네가 알겠어? 하는 그러한 선입견과 내가 그거 알아서 뭐해? 라고 하는 자포자기가 함께 있더라고요.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고민하시고 인터넷 자료도 검색하시고 실제로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한테. 그러면 굉장히 학구파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쯤 하시려면 박사학위 갖고 계실 거예요. 신학 박사. 해외 유학도 오신 분들이 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막 눈이 그냥 확 커질 만큼 엄청나게 새로운 지식들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문제가 뭐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이 또 와서 사고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만 먼저 아덴으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 요즘 설교의 문제점이죠. 배경 설명하다가 한 30분 가버려요. 그러면 끝에를 조금 해야 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인드, 내 마음을 바꿔야 성경이 제대로 읽히거든요. 아덴하고 고린도 지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흑해라는 지역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 해협이 굉장히 좁아요. 그리고 섬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오니아 해역에 그리스와 터키 주변에 그 배들이 지나갈 때 위험한 암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지역, 아덴과 고린도 지역에다 배를 정박하고 육지로 화물을 날라요. 그래서 반대편 항구에서 아드리아 해라고 하는 데에서 화물을 가지고 다시 배로 운송을 합니다. 그럼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고린도 지역이 그렇게 중개 무역으로 꽃을 피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예전에 산실이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스 지역의 핵심 지역이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역의 중심지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학문이 많이 이렇게 발전하고 문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과정이죠. 근데 이것도 조금 봐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한 어떤 일은 내가 죽기 살기로 막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빨리 도출하는 것이야 이렇게 머리가 굳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회가 항상 결과 중심이에요. 한국 교회도 맨날 보면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투입 산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텀이 없어요.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항상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개척을 하고 10년간 있어 보면서 부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저를 쉬게 하시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뭔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요. 자기를 돌아보게 하시고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아덴에서의 사건은. 동료가 있어야 되죠. 실라와 디모데가 있어야 사역이 더 화끈해지죠. 혼자 말하는 것보다는 일행이 있는 경우에 우리의 발언권이 더 커지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한 번의 시간을 더 주는 것이죠. 너희들이 신앙은 어때?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번 묻잖아요. 가서. 그때 우리 마태복음 16장 같은 경우,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같은 경우에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헐몬산 가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생각하느냐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그러냐면 거기에 다양한 우상의 순전인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몇 군데가 있었다고 그래요. 몇 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런 고백을
베드로 사도가 멋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계기를 가진 거예요. 되게 2, 3, 4, 5라고 그랬죠. 1, 2, 3, 4. 1, 2, 3, 4차. 이 선교여행이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신을 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주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휴가 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사역을 쉬면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를 바라보고 그러한 우상에게 어떻게 제사 드리는가를 다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회당이 아니고 이제 아레오바고라고 있는 굉장히 큰 우리 극장 같은 곳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이 끝나거나 아니면 더 확장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건데 사도 바울은 더 확장시켜가지고 더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위기가 곧 기회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위기를 살려서 기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는 일반 은총을 받았잖아. 근데 이제 특별 은총을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 신전 나왔던 거 보니까 거기는 자기도 모르는 신에게 바쳐진 신전까지 있더만. 그리고 너희들의 입으로 우리는 신의 소생, 하나님의 소생, 우리 29절 같은 그런 표현을 하더만 너희들 정말로 그래. 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섭리주 되셔. 제 표현을 하면 그런 분이야. 그 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여셨어 라고 증거했다. 근데 믿는 사람은 너무 적었어 이렇게. 끝에를 항상 너무 좁게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핵심 거 한번 봅니다. 우리 22절.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다. 한국 사람도 똑같죠. 존귀심 되게 많죠. 우리는 계곡 같은 데 가다 보면 계곡에다 돌탑 쌓은 게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 너무 당연하게 돌탑 쌓고 있어요. 저한테 걸리면 저는 대부분 다 부숴버립니다. 우상숭배라고. 고기 하나 넘어가려면 맨날 돌탑 쌓고 있죠. 바위 틈에서 바람 나오면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있죠. 영험한 산이라고. 다 그런 짓 해요, 우리. 우리 원래 민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전통 종교예요, 그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것들 다 있어요. 외국에서 오는 것들 다 믿죠, 우리. 기독교 종파대로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24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 교회에서만,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계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한없이 착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밖에 나가면 개판치는 분들이 많죠. 어제는 유튜브로 새 자매라는 영화 축약본을 좀 봤어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 넷째, 막내 동생까지 4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게 배다른 형제인 것 같아요. 아버지는 장로인데 자녀들을 맨날 두들겨 패는 사람이에요. 바깥에서는 거룩한 척하는데 집에만 오면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첫째는 아마 배다른 자식인 것 같은데 암투병 중인데 동생이 성가대 지휘자고 여자인데 집사로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단에 빠져갖고 거기로 가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은 좀 부끄럽긴 한데 우리의 민낯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헌신하고 목사님들한테 순종하고 참 좋은데
가정에서 삶이 못 따라오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들내미한테 목사로서 성도로서 좋은 모습 보이냐고 물어보면 부끄러워서 저도 못해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일반 성도가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삶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어려워요. 왜? 두 분 다 결혼을 안 해가지고 어려워요. 믿는 여자든 믿지 않는 여자든 결혼을 했으면 우리가 기준을 삼아줄 텐데 그런 분이 아니어서 어려워요. 그럼 왜 두 분은 결혼하지 않았냐고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핑계 댈까 봐 아마 안 하신 것 같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순전해. 결혼 생활이 핑계가 되지도 않고 또 결혼 생활을 거룩하게 하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핑계 삼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사도행전에서 언급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서신서에서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자기의 평상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거룩하고 친밀하고 뭐 서로 아끼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막 불륜을 일으키고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뭔가 나쁜 짓 다 하시고 그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얘기해야 되고 목사는 심지어 그걸 다 듣고 알고 있으면서도 한마디도 안 하고 앞에서는 축복해주고 재산 불어가는 것을 축복해주고 그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적질은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잘 덮어주기도 해야 되고 아픈데 콕 찔러가지고 그 안에 있는 거를 치유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부터는 설교를 1시간 반씩 해야 하려나 봐요. 그러면 충분히 다룰 수 있는데. 그러면 지루하시겠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참 부러워요. 조금 못한 얘기는 어차피 사도행전 다루면서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거든요. 다음번에는 이제 고린도, 이제 갱그레아 또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 대한 얘기로 또 뵙겠습니다.